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즉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와 합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털을 닦아 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누가복음서입니다. 자, 3장 1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옛날부터 다윗 때부터.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다 얻게 했다고 생각을 듣잖아요.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독교에서 배웠던 거 다 버리고 다시 봐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거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없앴어요. 죄사함을 주신 것이 예수님은 맞아요. 그러나 이전에 똑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이 회개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건 회개의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사함도 세례 요한이 움직여야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모든 의를 이루어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지, 예수님 혼자 세례 요한 혼자 안 됩니다. 성경의 비밀입니다.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큰 철퇴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큰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원도 베풀고 심판도 베푸는 걸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름 뜻이.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에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첩경, 기름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떠나 있던 마음을,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떠나 있던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거, 즉 살과 피의 믿음을 갖게 해서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없게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베드로 서에 나와 있는 거,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거, 전서 3장,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자,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니요?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 곧 구원의 표래요. 그럼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즉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데 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즉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이걸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불로. 자,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러니까 낮아졌던 마음들이 여러분 메꿔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했던 자들은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휘어졌던 게 똑바로 된다는 거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길은 공고한 마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평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모든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지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물과 피와 성령을 믿어야 되는데 칼빈 교리, 외진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교리들을 믿으니까 그리고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들 설교를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얘기 뭐예요? 마음에 할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게 하나님 떠나서 믿음의 세계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마음의 기본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님이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도 없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돌들은 잘 깨어지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그게 더 부서지면 자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래에서 먼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단단한 돌들, 깨어지지 않았던 이 마음들을 깨뜨린 다음에 먼지가 되게끔 해서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부르시면 날아갈 정도로 가볍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은 깨뜨리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기독교인들은 안 깨뜨립니다. 완강한 마음, 패역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들을 거스립니다.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안 깨져요. 뭐 얘기만 하려면 칼빈의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을 들이대요. 그게 구원의 법칙입니까? 칼빈 지옥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있어요. 나 그 사람 책을 보고 나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죽었구나. 그럼 성령님이 없이 죄인으로 죽었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을 갔어요, 칼빈이. 근데 장로교들, 웨슬리, 루터 모든 교리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믿지를 않고 교리들 우선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복음이 누룩이 섞여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아는 게 뭐냐? 이 사람 마음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그 누룩을 제하기 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룩을 먹고 살아갔어요. 왜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교절 반드시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진리의 복음, 물과 성령의 복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무교절은 사실은 성령님을 얘기를 해요. 6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하나도 안 섞여서 순수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로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는 자는 설교하면 안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신학대 나오고 목사 안수받고 설교를 해요. 성령은 없어요. 거짓 기독교 세계입니다. 거짓 기독교.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도끼가 뭐예요? 이 도끼가 기드온이 벌목꾼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벌목꾼, 심판자를 얘기해요. 도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나무를 찍어 죽이는 거거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너의 근본적인 신앙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뿌리에 도끼가 벌써 놓였다는 거,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즉,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죄가 있다며 그럼 지옥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죄를 싹 없앴는데 너 안 믿고 있잖아. 죄인이라며. 그럼 내 아들을 실패한 예수로 만들잖아. 너 지옥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도끼가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분리된 자예요. 뜻이 분리된 자예요. 분리됐다는 건 하나님 세계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분리가 돼 있어요. 즉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는 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좋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 9가지 성령의 열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열매가 안 나옵니다. 겉으로 위선을 떠는 사랑의 모습, 실학의 모습 이런 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겉으로 쇼를 합니다.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척, 봉사활동 잘하는 척, 헌금 열심히 하는 척.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마음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데. 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얘기 중에 있는 거예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환경에 있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세리들은 뭐예요? 세무서 직원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에요. 뭐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백성들한테 돈 걷어서 세금 바치는 역할을 했던, 그 중에 만약에 10,000원을 세금을 받으면 5,000원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5,000원만 나라에다 내는,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엄청 조롱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세리들도 세리 요한한테 나왔어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자, 10,000원을 받을 게 아니라 나라에서 5,000원을 거두라 했으면 5,000원만 받는 겁니다. 니네들이 세무 공무원직 하면은 나라에서 니네 봉급 받잖아. 그보다 돈을 더 버들려고 5,000원 내야 될 거를 10,000원 내라고 한다면 5,000원 네가 먹잖아.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징수하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강하고 포악하게 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없는 소송을 만들어서 소송거리, 죄를 뒤집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희가 봉급 받는 거 그걸로 족한 줄 알아. 괜히 없는 사람들 막 그거 두드려 패가지고 돈 뺏어내고 깡패 마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를 마음에 회개케 하는 거, 할례받게 하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거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는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죠. 맞죠?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없앤 다음에 그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불로 너희를 심판해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할례의 믿음을 갖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때 기독교인의 신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뭐야? 세례 요한이 주었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거기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근본적으로 마음 전부를 인정하는 거지. 어제 엄마하고 싸운 거, 옆집 아저씨 뺨 때린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죄를 나불나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내가 진짜 쌍놈이구나. 내가 악덩어리구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진짜 할례 받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어제 졌던 거, 3일 전에 졌던 거, 10년 전에 졌던 거 나불나불나불. 여러분, 죄는 입으로 떠든다고 안 없어집니다.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죠. 입으로 떠든다고. 그래서 회개기도 강조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자꾸 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랬으면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회개해가지고 죄가 없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회개기도 하자고 설치고 까불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사였던 목사 박보영 목사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마치 구원이 뭡니까? 장로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구원입니까? 다 아는 척합니다. 이 새끼가, 박보영이라는 새끼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저 새끼 사단마귀의 종이구나. 나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눈을 마음에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뭐 함부로 판단하고요? 마음대로 떠드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내 멋대로 떠드는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회개 강조하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모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달달 볶아내서 뭡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요 철저하게 자기 반성, 북한의 그 자아 비판 마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도 회개 강조하는 놈들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하는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하여서 죄를 짓느니라. 썩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즉 디도서에 보면 이단은 누구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즉 구원받은 자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알곡 즉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자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이 알곡들은 곳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쭉정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죄가 있고 지들 멋대로 까부는 놈들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요. 헤롯이. 또한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걸 믿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함부로는 못했는데 헤로디아가 그 딸 헤로디아가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잔치에서 막 춤춰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자, 그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레위기의 속죄제 때 대제사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염소 머리 위에다가 희생의 예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럼 죄가 다 넘어가서 그 염소 머리 위에 둡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죽입니다. 또 광야로 보냅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높으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나오니 어찌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 사건이 제일 중요해요.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손을 머리에 얹어서 그 머리에 죄를 다 넘기는 작업을 했을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죄고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다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 끝까지 내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여기는 이 족보 이름들이 많이 틀려요.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했었는지 난 아직도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한번 아시는 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은 시작, 보상, 대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나이가 30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30살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목수의 아들이래요. 요셉은 갑절의 2배의 즉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거듭남의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은 갑절의 2배의 거듭남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 그 아버지는 헬리래요. 원래는 야곱입니다. 원래 헬리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 헬리래요. 헬리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얘기해요. 그 위에는 맏닷이에요. 맏닷. 맏닷은 선물 은사. 선물 은사. 그 이상은 레위요. 연합하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멜기요. 왕을 얘기합니다. 왕. 그러니까 있죠. 예수님 족보 위에 지금 이게 누가복음에서 다 다르게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이 부분을 아직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접습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알려주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보세요. 맞다, 선물, 은사, 그 위에는 레위, 연합, 그 이상은 멜기, 왕, 그 이상은 얀나, 조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롱. 조롱받다, 조롱하다.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2배, 갑절에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마따디아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아모스요.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나훔은 위로, 동정. 그 이상은 에슬리요. 에슬리는 나를 가까이함. 하나님을 가까이 한대요. 그 이상은 낫게요. 빛나다. 빛나다. 그 이상은 마시오. 끊는 것, 끊어버린대요. 이거 분명히 영적인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힌트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마시오, 끊는 것.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서머인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요색이요. 이건 뜻이 없고 그 이상은 요다요. 사전에 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바벨의 후예라는 뜻이고 그 이상은 스알데이데요. 하나님께서 청구하셨다. 그 이상은 네리요. 네리는 등불을 얘기합니다. 등불. 그 이상은 멜기요. 또 왕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아띠요. 아띠는 붙들다. 이 뜻이고 그 이상은 고삼이요.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나누다.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광대입니다. 광대. 어릿광대 있죠? 광대. 그 이상은 에르요. 잠 깨는 자, 각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상은 예수요. 구원자를 얘기하고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심 이런 뜻이고 그 이상은 요림이요. 요림은 여호와의 칭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칭찬. 또 그 이상은 마따시오. 선물. 그 이상은 레위요. 연합.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광야 사막. 그 이상은 유다요. 찬양하다. 그 이상은 요셉이요. 갑절 2배. 이상은 요남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남은. 그 이상은 엘리아김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멜레아는 충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충만. 그 이상은 맨나요. 맨나는 큰 고통을 얘기합니다. 큰 고통. 이거 분명히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시려는데 도대체 성령님께서 아직까지는 저에게 깨닫게 안 하시네요. 자,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다요. 맞다다는 선물을 얘기하고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나단 선지자 있죠? 양심, 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단은 양심,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사랑받는 자. 그 이상은 이세요. 주의 선물. 그 이상은 오벳, 하나님의 종. 그 이상은 보아스요. 능력, 신속 이런 뜻이고요. 그 이상은 살몬, 그늘입니다. 그늘. 그 이상은 나손이요. 나손은 뱀을 얘기합니다. 뱀. 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와서
열례되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영적인 흐름을 봤는데 이건 거꾸로 하나님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꾸로 그 이상이라고 하셨는지 위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부터 위로 왜 올라갔으며 자 나손 뱀입니다.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나의 혈족은 고귀하시다. 자, 그 이상은 아니요. 높은 땅입니다.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울타리 마을. 그 이상은 베레스요. 터치다. 그 이상은 유다요. 찬양. 그 이상은 야곱이요.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 이상은 이삭이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 그 이상은 데라요. 데라는 야생 염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판에 사는 염소. 그 이상은 나홀이요. 거친 숨, 즉 거칠게 숨을 쉬는 걸 얘기해요.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활, 창과 칼과 활. 그 이상은 루요. 친구. 그 이상은 벨렉이요. 나뉘이다. 그 이상은 해버요. 과거. 현재 과거 할 때 과거. 그 이상은 살라요. 보낸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철공. 그 이상은 아박사스요. 영역. 어떤 구역을 얘기하죠. 그 이상은 셈이요. 이름, 명성, 유명함. 그 이상은 노아요. 안위하다. 그 이상은 레멕이요. 건강한 자.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창 던지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이상은 에녹이요. 이게 순종, 따르는 자, 또 학자, 교수, 교사. 그 이상은 야렛이요. 계승되다.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철공. 그 이상은 에노스요. 사람, 인류. 그 사람은 셋이요. 그 이상은 셋이요. 대신 주셨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사람, 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좀 마음에 뜻이 오는데요. 요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에 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건 뭔 뜻인지 마음에 아직 힌트가 하나도 없어서 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계통을 얘기하겠구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확실치 않으면 얘기를 안 하고 싶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또 슬기와 총명과 지혜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뜻을 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